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끝절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너무 긴 관계로 제가 중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10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중심으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혹시 교회에 예전에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내용을 아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한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예수님 보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으로 이것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러한 죄를 범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런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래요. 먼저 나서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모두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짓는 죄는 감춰 놓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죄 짓는 것은 잡아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있고 막 죽여야 한다 그러고 돌로 쳐야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놓은 죄는 이거보다 더 흉악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아무 말 없으시고 먼저 돌로 치라 이랬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죄에 있어서는 아주 날카롭고 또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바다만큼 관대하고 넓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타인에 대해서 또 자기가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죄를 졌을 때는 막 그냥 말로 그냥 갈기갈기 찢어 놓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가 있다. 감춰놓은 죄가 있다. 그래 또 이 유대인들이 보면은 왜 같이 현장에서 가늠한 남자는 안 잡아오고 이 여자만 데려왔을까요? 그만큼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인데 물건 취급하듯이 그냥 중간에 갖다 놓고 막 공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어떤 글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땅에 글을 쓰고 말하지 않아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딱 한마디 말씀을 통해 그들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다 돌아가고 그 여자만 남아서 대화하는 장면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10절과 또 12절 사이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2절에 보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사실 피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오히려 성전에 사람 많은 데로 가셔서 오늘은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를 시험하려고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도 웃긴 게 또 그런 가늠 현장을 일부러 또 지켜보다가 어떤 뭐 작전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여성만 딱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게 되죠. 그 남자는 싹 빼돌리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막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 그 중간에 던져놓고는 물어보는 것이죠. 율법에 돌로 치라 죽이란 말이죠.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막 고발할 조건을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예수를 뭐 아주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고 또 그렇게 비난할 것이고 또 이 사람을 돌로 치라 하면 또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왜 돌로 치라 그러냐 어떤 걸 해서 걸려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행동합니다. 6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냥 땅에다가 어떤 글을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뭐 똑같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너희를 돌아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란 말이 중요해요. 그렇게 당당하면은 너희들 중에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7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막 몰려와서 돌에 손을 들고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예수와 그 여자 외에는 다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딱 직격한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우리도 오늘날 이와 똑같아요. 돌을 둔 군중 속에 우리도 있는 거죠. 우리도 뭐 TV나 또는 뭐 어떤 사건이나 또 주변에서 있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래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의 욕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어릴 때부터 뭐 지금까지 인생을 다 뭐 영화 틀듯이 그냥 쫙 틀어놓으면은 우리의 그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짓는 순간까지 보고 계시지만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 집이 시끄럽죠. 온 집안 부인부터 해서 형제간에 참 그런 것을 욕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집이든지 문제 없는 집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오늘 말하지요. 돌로 쳐라. 먼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랬을 때 다 돌아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죄가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보면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자 보고 묻죠. 이 고발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죄사하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 보면요.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중요하죠. 간음한 죄, 또 지금까지 살아온 죄들 내가 다 하나님의 그 주권자로 용서할 테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그러나 다시 반복적으로 그 죄에는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또 용서받았다고 몰래 간음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죄를 범하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그 죄악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답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으로 또 교회 다니기 전으로 그런 행위와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욕망을 말씀으로 잘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오히려 이 기쁨 안에서 그런 죄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고 하셨고 또
또 모든 자가 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생명의 빛이다. 결국은 예수께 나오는 자가 그 어둠의 죄악에서 이 밝음의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에서 말했죠. 이 세상의 어둠이시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 빛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둠이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빛인데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둠의 과거를 묻어두고 영생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그러한 과거들을 다 하나님 묻어두고 밝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논쟁이 시작돼요. 어떻게 네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리새인이 물어요.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증언이 참되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중에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요 그 권능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로 가보면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참되다는 걸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사람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예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 자기 만족적인 종교생활에 빠져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 참된 빛, 참된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빛이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참된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가늠한 여자와 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빛이 비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어둠에 얽매이지 않고 빛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어둠과 죄악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해같이 맑고 밝은 그러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영생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 가늠한 여자나 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자기 죄를 감춘 수많은 사람들이나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죄악을 거둬가 주시고 정죄함을 또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